하나님 말씀, 우리가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22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21장 37절에서 22장 3절까지 말씀.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유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니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열심히 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이어서 저희가 이제 사도행전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다가 지금 보지 않고 있는데 사도행전을 오랜만에 저희가 봅니다. 사도행전의 앞부분은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전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고서 이 사람이 소유를 일으킨다라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시끄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부장이 급하게 와서 이 소유를 진압하는 그런 가운데 이제 사도 바울이 핵심 인물이니까 이 사도 바울을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체포해서 이제 그를 데려가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37절에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영내로 들어가게 되면 일이 더 이제 어려워지니까 사도 바울이 그때 이제 언어를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 장교에게 있어서는 헬라어로 이야기를 했고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람어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저 사도 바울이 그 전에 이야기할 때 그들이 할례가 필요 없고 또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할례를 지켜야 되고 할례를 행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할례를 행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제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밖에 나가서 선교지에서 한 이야기를 이들이 들은 거죠.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이제 할례가 필요 없고 마음의 할례가 필요하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부분 속에서 유대인들과 사도 바울이 갈등하고 충돌하게 된 이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헬라어도 능통하고 그리고 아람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의 고대 히브리어를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잊어버리고 현대 히브리어로 당시에 현대 히브리어의 변형이죠. 아람어 히브리어의 변형. 이것을 우리가 아람어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아람어의 뿌리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장교에게 있어서는 헬라어로 이야기했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아람어로 그들이 이제 일종의 시장 언어다라고 하는 그들의 언어로 편한 언어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개의 언어에 굉장히 능통한 자였고 그리고 이것을 구사하는 그런 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마땅히 우리가 이야기할 것들을 우리가 성령이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여기까지 생각해보면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제 제 신대원 때 동기였던 선교사님이 지금 이제 캄보디아에 들어가서 성경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 20년이라는 긴 시간을 성경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언어를 만들고 문법을 만들고 그래서 필기체를 새로 컴퓨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당시에 아랍 언어를 차용하든지 고대 그들의 언어로 이제 그 고대에 쓰지 않았던 언어를 알파벳을 차용하게 하든지 이렇게 이제 고대어나 아니면 현대의 아랍어의 알파벳을 차용하는 이런 방법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들의 언어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왜 성경 번역을 그렇게 가서 20년이나 청춘을 다 바친 그런 시간들을 한 민족을 위해서, 한 종족을 위해서 왜 그렇게 할까? 그것은 너무 분명합니다. 난곳 언어라 해서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그들의 언어로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간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마 영어에 아주 능통하지 않은 이상은 영어 성경을 읽고 한다는 것에 이해를 때로는 도울 수 있지만 전적인 이해가 한글 성경을 읽지 않고는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감사한 게 우리의 언어가 있다는 것. 그 우리의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우리의 언어로 이게 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신다는 게 더 놀랍잖아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 이 전능자이시고 그러니까 뭐 그분이 전지자이신데 우리가 만든 언어를 그분이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이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성령의 역사는 더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말로 들어도 그것을 사실은 마음에 와닿고 감동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가운데 통역하고 통변하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령이 통역을 해주시는 거죠. 성령의 통역이 없이는 우리가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그 말씀이 나에게 와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귀로 들으면 이해가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중간에서 꼭 있어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와닿고 들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의 선포에 성령께서 번역해 주시기를, 때로는 통역을 해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그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우리가 좀 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뭐 내가 들으면 듣겠지, 뭐 한국말로 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 박사학위를 받은 분들, 그러니까 이제 박사 논문을 막 제출하고 논문 통과를 기다리는 분들이 이제 교수님들이나 박사를 공부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박사 과정에 있는 분들하고 논의하는 그런 자리에 몇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 논쟁을 이렇게 들어갔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한국말을 분명히 하는데 그 용어도 모르겠고 또 전문 용어를 모르는 것은 고사하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한국말인데도 그런 일이 생깁니다. 하다못해 외국어로 이야기하면 더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데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어떤 우리 가운데 성령의 간섭이 없이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외국어보다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지만 사실은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의 배경의 역사, 성경의 많은 본문들이 얽히설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본문을 잘라서 이야기하더라도
그 속에서는 농축된 신학이 있고 그리고 농축된 성경의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 배경도 있고 역사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오늘 말씀에 천부장 이렇게 하면 도대체 천부장이 뭔가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당시에는 우리가 이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에서 일종의 부대 내에서 일종의 관리자인 거거든요. 로마의 일종의 직급이죠. 군인의 직급 이런 건데 이게 이제 배경이 없이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 통역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내가 무대뽀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의 통변과 성령의 통역이 내게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찌됐든 간에 그가 헬라어와 그리고 이 아람어, 현대 히브리어에 굉장히 능통한 자였기 때문에 천부장에게 이르되라고 하는 것은 이때는 이제 헬라어로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당신에게 내가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말의 기회를 갖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 어떤 기회가 있잖아요. 복음의 선포에도 기회가 있고 뭔가 말함에도 일단 기회가 있는 거. 사도 바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위를 일으켜 자기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이 근거를 찾기 위해서 이 내용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고대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요세푸스가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합니다. 어떻게 언급을 하냐면 이 애굽인 출신, 애굽에서 낳은 유대인이 있습니다. 애굽인 출신의 유대인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반란을 일으키는 가운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객 4,000명을 양성하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반란을 로마 총독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진압을 하고 이 진압되는 가운데 이 반란을 일으켰던 이 애굽인 출신의 유대인은 여기서 애굽인이라고 나오죠. 이 애굽인이 이제 애굽인 출신의 유대인인데 여기 성경에서는 그걸 애굽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인이 사로잡히지 않고 도망을 갔어요. 지도자가. 그리고 그 운동은 이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천부장이 생각할 때는 여기서 애굽인을 이야기한 것은 도망갔던 그 반란자가 주도자가 다시 돌아와서 반란을 일으키는가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천부장의 오해죠. 또 그렇게 일종의 당시에 그가 도망갔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경계력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입니다만 경계력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 반란이 일어났으니까 이 천부장은 당연히 이 사도 바울을 이제 소유가 일어나고 하니까 오해를 한 거죠. 바울을 향한 오해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를 향한 세상의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세상의 오해가 있어요. 이러한 오해를 우리가 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자꾸 오해하고 세상을 우리가 잘못 보게 할 때 자꾸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변명하려고 하죠. 변명하려고 할 때 그런데 그 변명을 사도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오해를 풀도록 그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이 오해를 변명으로 기회로 삼지 않고 나중에 더 뒷부분에 보면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물론 변명도 하지만 이게 간증의 기회로 오히려 하나님을 막 드러내는 자기의 변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 복음을 만나게 된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된 그런 간증의 기회로 그가 이건 결국 이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뒤바꿔 놓았다. 내 인생에 하나님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고 그 이어서 복음 전파의 기회로 그가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오해는 하나님이 그 오해를 통해서 복음의 전파의 기회 그리고 간증의 기회로 삼으셨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세상의 오해가 있죠. 교회를 향한 오해, 또 성도를 향한 오해 이런 오해들이 지금은 내가 답답하고 억울하지만 여러분 그런 오해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또 우리가 이제 그런 복음의 확장의 기회로 하나님이 선용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9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부활하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는데 우리가 이제 부활했으면 그러면 당신 말대로 부활한다면 내 아내가 여럿인데 누가 그때 진짜 내 아내입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이 앞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을 모르면 오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오해하게 됩니다. 그 무지가 오해를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면요 오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또 통치와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어떤 그 속성들이 하나님의 성품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성경을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왜 오해하느냐? 하나님을 모르니까 당연히 오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세상의 오해를 받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사람들의 오해를 받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무지로 끝나지 않고요. 무지가 오해를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거는 비단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오해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얼마나 많은 오해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있고 편견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몰지각한 부분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성경을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게 되면 뭐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나를 믿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신앙은요 결국 나를 섬기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나를 섬기지 않으려면 성경을 알아야 되고 성경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자신에 대한 오해의 기회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리는 기회로 그가 선용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해를 받을 때 우리는 변명하려고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보면 39절에 말씀해 보면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시에 작은 소읍이 아니고 우리가 다소 시라고 하는 제법 큰 시의 시민이니 청건대에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변명의 기회를 내가 갖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반란을 일으키는 유대인 이건 이제 선구장의 오해였고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의 오해가 뭐죠? 복음을 모르니까 할례를 무조건 받지 말아야 되고 무조건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한 오해가 복음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변명의 기회를 갖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해 보는 게 이런 겁니다. 내가 세상의 오해를 받을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가 오해를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변명해서 내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자꾸 이야기하려고 할 때 그것은 해결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요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변명했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가 어떤 주님을 만났는가?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가 변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의 오해를 받고 또 세상 속에 우리가
오해를 넘어서 심각하게 우리가 오해를 착각하고 있는 경우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변명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그 오해가 오히려 이 복음의 전파의 기회가 되고 오해는 오해대로 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적어도 자신의 변명으로 이 좋은 기회를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 이렇게 살면서 세상의 오해를 받을 때 변명하려고 하고 이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자기 주장을 막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때 그 기회를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는 선영의 기회로 삼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머지는 알아서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오해했던 부분들, 착각했던 부분들을 하나님이 푸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시는 게 뭐냐면 세상이 여전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었죠. 코로나 때 일부가 있을 때 확진됐을 때 우리가 교회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교회에서 계속해서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을 때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게 문제다. 교회가 코로나19에 많은 부분에서 점진적으로 그리고 작은 이 규모 속에서 자꾸 확진이 일어나는 교회가 원인이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고 그래서 몇몇 교회들은 그냥 교회가 미안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볼 때 교회에 대한 오해, 무슨 문제가 있으면 교회 이렇게 했던 부분도 있었고 실제로 오해라기보다는 사실도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교회가 이럴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변명의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죠. 식당을 가라.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야기하지 않고 교회에서 식사하지 말라고 하고 교회 가지 말라고 하고 예배도 드리지 말라고 하고 또 모이는 사람들 보면 막 카페 같은 데 가보시죠. 마스크도 벗고 등산 같은 데 우리가 가면 차에 등산 뉴스에도 보면 마스크도 안 하고 막 다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만 유독 이렇게 세상이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사실도 있고 사실은 사실에서 과장된 오해 부분도 있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교회는요 늘 오해를 받게 되어 있어요. 성도는요 늘 오해를 받게 되어 있어요. 왜?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오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면 늘 그곳에 남는 것은 오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오해하고 이웃이 나를 오해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 우리를 오해하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을 모르면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면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는 너무 오히려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낫습니다. 왜 우리를 오해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문제는 변명이죠. 변명. 이제 변증이고 변명이죠. 우리가 사도 바울은 사실 변명이라고 하기보다는 변증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변증의 기회로 그가 삼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40절에 가서 보시면 전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좌중에게 모든 이제 소요가 일어난 사람들에게 조용히 하게 하고 그가 히브리 말로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위로를 받는 게 사도 바울의 목소리가 그렇게 크진 않았겠다. 왜냐하면 시끄러울 때 큰 소리를 이야기하면 더 시끄럽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아마 굉장히 나침막한 목소리를 이야기하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찌하여튼 우리가 제 생각이니까 이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보면 그가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그가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말로 그가 이야기할 때 22장 1절에 보면 처음에 시작합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변명이라고 하기보다는 변증하는 말을 들으라. 이렇게 그가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 그가 히브리 말로 자신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속삭임으로 말씀하시기를 참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천종으로 때로는 우리가 우레와 같은 이런 소리로 지진이 일어남을 통하여 레바논 백향목을 쓰러뜨림으로 막 엄청난 소리를 이런 어떤 소리 이런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곳곳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나지막하게 아주 세미하게 속삭이듯이 연인 간에 속삭이듯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참 좋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도 그가 홀로 있을 때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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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속삭이듯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나지막한 목소리 가운데 가지는 위엄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가 큰 소리로 말하지 않지만 그러나 히브리 말로 그가 변증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더욱 조용한지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을 조용히 시킬 수 있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목소리를 크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조용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이 무고하고 자신이 무지하고 그리고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아니면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하면 사도 바울이 이 변명의 기회 속에서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잘못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겠다라고 자기 안전을 위해서 얼마든지 주장할 수도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자기 안전을 위한 변명의 시간으로 삼지 않았어요. 이 시간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변증의 시간으로 그가 삼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3절까지 마저 좀 보고 보면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렇게 그가 이야기합니다. 출생에 대한 이야기하고 예루살렘이 자기에게 어떤 곳인가를 이야기하고 그가 누구에게 교육을 받았는가. 가말리엘은 당시 유대인들이 다 존경하는 일종의 랍비의 랍비입니다. 그 랍비를 가리키는 랍비의 스승이 가말리엘. 그러니까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그가 율법을 배웠다고 하면 제대로 배운 거거든요. 유대인이 생각할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는 교육을 제대로 받았고 그리고 다수에서 큰 도시 속에서 나는 나은 사람이다. 도시가 어떤 곳인지 알고 도시에 대한 이해도 있다. 예루살렘이라는 건 도시잖아요, 당시에. 그러니까 도시에 대한 이해가 있고 나는 가말리엘을 통해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내 교육적인 어떤 일부분들은 전혀 하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한 교육을 받았다. 왜냐하면 이 가말리엘은 일종의 사두개인 출신이 아니고 보통 랍비의 스승들은 사두개인에서 나오는데 이 가말리엘은 너무나 탁월해서 당시에 바리새인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에서 나왔어요. 바리새파에서. 근데 이 바리새파 중에서 더 바리새적인 에센파가 이 사도 바울이죠. 이 에센파가 지금 사도 바울인데 이것을 굉장히 엄하게 율법에 대해서 엄한 교육을 받았던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열심을 가져도 사도 바울의 열심에 비해서 사도 바울의 열심이 전혀 그들에 대해서 뒤처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열심이 있죠. 열심.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어떤 열심이 있어요?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해야 된다고 하는 열심을 가지고 있죠. 근데 저희 신앙 안에서 보면 열심보다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열심보다. 막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뭐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바리새인들도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유대인들도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잖아요.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나를 지금 소유를 일으키고 나를 박해하려고 하는 너희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해서도 나는 열심히 있는 자다. 너희 열심히 있지만 나도 열심히 있는 자다라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열심에 관해서는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나 사도 바울이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진짜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열심에도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 부분을 보려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자, 한번 지금까지 온 것을 정리하고 결론을 내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열심에, 그러니까 열심이라고 하는 것에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열심이냐가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어떤 열심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쾌락을 따르고 뭐 향락에 빠진 사람도요, 삶을 열심히 삽니다. 여러분, 향락을 누리려고 하고 뭔가 남의 돈을 막 사기치려고 하고 남의 돈을 도둑질하는 사람도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남을 다 잘 때 여러분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으로 따진다면 여러분 도둑질하고 사기치는 사람들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신앙이 돼서는 안 되고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열심과는 다른 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 사람에 대한 열심이 아니라 그가 종교에 대한 열심, 어떤 기관에 대한 열심, 단체에 대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열심을 가지고 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열심, 이 열심이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해라고 하는, 오해가 늘 있잖아요. 근데 오해가 나중에 밝혀지게 될 때, 진실이 밝혀지게 될 때, 그때 그 오해를 풀면서 감동을 주는 것은 열정입니다. 열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을 때 오해가 있으니까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열심을 꺾어버리고 그리고 주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이 지금 내 안에 오해가 있고 또 사람들에 있어서 변명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필요한 것은요, 더 열심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사라져 버렸고 내 마음이 다 식어져 버리는데 어떻게 열심을 내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앞에 있었던 열심은 큰 걸음에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을 때 내딛는 그런 우렁찬 걸음이었다면 여러분, 지금 열심은 내가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않으려고 하는, 어쨌든 내가 들썩거리기라도 하는 그런 열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께 대하여 그가 가지는 열심, 이것을 그가 이야기해요. 어쩌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감사하죠. 왜냐하면 그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하나님께 대한 사도 바울의 열심을 꺾을 수 없었다.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참 우리가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조금만 힘든 게 있으면 열심을 탁 내팽개치고 우리가 조금만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열심을 냈던 것을 내던져버려요. 열심을 포기해버려요. 내가 이까지 안 해도 되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그런 열심으로는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을 가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요, 세상을 살아가는 열심과 좀 달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열심이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열심은 우리가 보십시오. 그들이 할례를 행하려고,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성경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똑같은 말씀인데 마음의 할례는 듣지 않고 육체의 할례만 듣는 거예요. 편의적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라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데도 있지만, 그러나 믿으라고 할 때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만 듣는 거예요. 하나만 듣는 열심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적대하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같이 들어야 돼요. 한쪽만 듣는 열심으로는요, 비행기가 한쪽 날개를 날 수 없듯이 비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쪽 균형이 맞춰져 있지 않다면 오늘 작은 날개짓을 통해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해요. 옛날에 이렇게 어릴 때 보면 짓궂은 형들의 장난이 이게 잠자리를 잡습니다. 잡으면 그냥 한쪽의 날개를 떼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한쪽만 남잖아요. 그러면 놔줍니다. 놔주면요,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 잠자리가 못 날아가요. 한쪽 날개만 2개가 있어도 못 날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 유대인이 가진 열심은 한쪽에 치우친 열심이었어요. 한쪽에 치우친 열심.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향한 열심은 좌우 균형이 맞은 열심이었어요. 우리가 어떤 열심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쪽 날개에 있는 이 새가 만약에 날개짓을 하면 계속 그 자리에서 맴돌아요. 그냥 제자리에서만 맴도는, 여러분, 그런 열심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열심이 어떤 열심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적용의 말씀으로, 성경이 없지만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한번 우리가 제안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향한, 하나님을 위한 또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하고 있는 열심을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한쪽의 열심을 가지고 있지 않나 라고 하는 거죠. 그 한쪽의 열심으로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합니다. 제자리 걸음이에요. 내가 열심히 내는데 왜 나는 성장하지 못하고 나는 제자리인가 라고 할 때 날개를 잃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려놓고 내가 잃어버린 날개를 나에게 주옵소서. 날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날개를 위해서. 그리고 날개가 생길 때 그때 우리가 양쪽의 날개짓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날개를 잃은 신앙, 이것으로 우리가 살아갈지 몰라요. 우리가 한때 유행했었죠. 지금도 많이 하는데 2날개로 비상하는 교회, 2날개 막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2날개. 한쪽은 대구로, 그래서 회중 예배, 한쪽은 속으로, 그래서 우리가 구역이든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너나들입니다. 너나들이 속으로를 갖는 거죠. 가정 또는 속으로, 이런 겁니다. 이런 걸 양쪽의 날개짓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비상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2 날개짓을 하나는 우리가 이 2 날개, 대그룹과 소그룹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2 날개는, 하나는 초월성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내주 내재성입니다. 이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초월성에만 매달리는 신앙은 이 신앙 속에, 내 세상에 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공허한 거예요. 하나님의 초월성을 쫓고 하나님의 전지성을 쫓고 하나님의 위대하심만을 아는 그런 신앙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늘 공허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 나와 친밀하고 나와 함께 내주하고 하나님과 나의 친구처럼 지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초월성을 알지 못하면요, 결국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무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경배하지 못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예배를 잃어버렸을 때 찾아오는 게 뭐겠습니까? 교만이죠. 하나는 공허고 하나는 교만이에요. 이 공허와 교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초월성과 내재성이라고 하는, 내주성이라고 하는 여러분 균형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한쪽 날개가 없이 열심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린 날개를 위하여 먼저 구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열심히 차이가 있었다. 유대인의 열심 속에서는 균형을 잃는 한쪽 날개짓이었다. 사도 바울의 날개는 균형 잡힌 날개짓이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열심을 쫓아가는 구할 것은 잃어버린 날개를 주여 내게 주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균형 잡힌 날개짓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